크로스의 성경연구 제1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중에서 27번째과 오늘은 주기도문에 관한 이야기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한 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지만 주기도문에 관한 개괄적인 이야기들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림을 보실 때 위 아래를 좀 구분하셔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기본적으로 이 내용은 그 웬트 목사님의 교재의 내용을 따로 좀 면밀하게 좀 읽어보실 필요가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교재의 어떤 내용을 따르기보다는 나름대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하기 때문에 같은 그림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또 웬트 목사님의 이 그림에 대한 해석도 설명도 그림을 통한 이제 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기도에 관한 또 주기도문에 관한 이 부분에 관한 내용들은 한번 꼭 살펴보시기를 좀 권합니다. 우선 저는 이 그림을 이제 이렇게 좀 활용하고 싶은데요. 위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리스도의 질서라고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질서. 그 아래는 세상의 질서. 사탄의 질서라고 이야기해도 되는데 그러나 조금 세상의 질서라고 좀 이야기를 해보죠. 그리스도의 질서라고 되어 있는 이 윗부분을 좀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셨고 그렇게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래서 왕의 질서를 쫓아가게 되니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움직이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지역이나 물리적 공간의 개념을 넘어섭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는 어디냐면 하나님의 그 뜻이,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질서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모든 곳이 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로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나라로 뒤바꾸게 되어지죠. 이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손을 들고 있는 사람 모양이 머리에 테두리가 두 개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이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 통치의 나름대로 어떤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이게 이제 나죠. 나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이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왕 되신 그 나라에 내가 무엇이 되었다?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나라고 하는 이 그림,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질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겁니다. 여기에 반해서 이제 세상의 나라는 그러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세상의 질서 속에서는 사실은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 아래 놓여 있는 세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힘, 지위, 이익, 쾌락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율법이란 이 세상에서의 질서란 무엇이냐면 결국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이죠. 하트가 있으니까 뭔가 좋은 그림처럼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나의 욕구, 또 내가 나를 위하는 것, 나를 위한 힘, 나를 위한 어떤 명예, 나를 위한 이익, 나를 위한 즐거움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도록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옳다라고 얘기하는 세상.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옳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를 기준점이 되어집니다. 나에게 좋은 것이면 좋은 것이고요, 나에게 좋지 않은 것이면 좋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윤리적인 이야기나 수많은 좋은 이야기들을 한다고 해도 결국 나에게 좋지 않으면 좋지 않은 겁니다.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질서죠. 그리고 우리에게 너를 사랑하라고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아도 괜찮고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너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해라라는 이야기까지도 하면서 나중심적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이 그림입니다. 그러니 이제 왕이신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결국 온 우주의 모든 만물의 중심에는 내가 있고 내가 그만큼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뭐 도덕이나 윤리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선에서의 어떤 도덕과 윤리를 좀 이야기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는데 이것 역시도 결국 나중에 면밀하게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윤리적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한 행위가 되어집니다.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교묘하게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가져. 왜 그러냐면 특별히 사회법이라고 하는 것을, 사회법이나 사회적 합의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요, 결국 나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생하는 것, 뭐 이런 것들까지도 결국은 우리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기꺼이 다른 공동체를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질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하나님 그리스도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가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그림 속에서 이제 우리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될 주제는 무엇이냐면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같은 경우에 도대체 주기도문 이 기도와 이 그림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리스도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관련이 있을까를 이제 오늘 제가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기도문에 대한 기본적인 해석은 웬트 목사님의 해석을 좀 나중에 참조하시고, 이제 저는 이 그리스도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라고 하는 이 프레임 속에서 주기도문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이 등장하고 있는 성경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군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좀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마태복음에 보시면 한번 좀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마태복음을 좀 찾아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6장 이제 5절에서부터 주기도문이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먼저 9절에 가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무시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앞에 등장하고 있는 5절로부터 8절까지 이 주기도문을 주시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주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7절로 넘어가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기도할 때에 어떻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9절로 넘어가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예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이 주어지는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시면 첫 번째 상황은 무엇입니까? 소위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방식,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방식과 같이 외식하는 형태로 뭐 기도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범하게 되어지는 잘못은 무엇이냐면 보여주기 위한 어떤 것이라는 거죠. 이 방식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계를 얘기하시고, 중요한 건 7절이에요.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할 때에 누구와 같이? 이방인과 같이. 여기에 좀 주목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누구를 얘기하냐면 이방인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이방인들은 누구냐면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질서 바깥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 이방인들을 세상의 질서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라고 규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기도를 해요. 세상의 질서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도 무언가 기도를 하는데 그들이 하는 기도와는 너희는 명확하게 달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질서 속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의 질서 속에 있는 이 두 사람의 기도가 달라야 한다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게 뭐라고요? 주기도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기도문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도대체 이방인들과 다르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죠. 이해되십니까?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기도를 얘기하셨고 이방인들의 기도처럼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도문 속에서 이방인들과 다른 그 차이점을 발견해내는 게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을 나누면서 핵심적인 포인트로 포커스로 좀 두고자 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질서를 먼저 이야기를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세상의 질서 속에 놓여 있는 이 방향성을 그대로 갖고 있겠죠. 이방인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질서에 영향을 받고 있는 기도입니다. 세상의 질서는 뭐라고 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필요를 채우려는 그러니까 우리가 느껴지게 되는 어떤 충족과 결핍이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한 방식의 어떤 기도들에 대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이 결핍을 채우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 기도해요? 우리의 이 결핍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과연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질서에 대한 것과 세상의 질서에 대한 것이 기본적인 이 기도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그 뼈대의 근본적 차이를 좀 이해하시고 이야기를 좀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기도문을 한번 살펴보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기도에 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상이에요. 첫 번째는 기도의 대상입니다. 기도는 그 대상이 명확해져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기도의 첫 번째는 뭐냐면 그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해야죠. 우리가 다른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상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의 아빠, 아버지로 상정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한 것, 이게 바로 이제 주기도문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름이 어떻게 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래요.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사실은 거룩해요. 하나님의 존재가 거룩하다는 얘기는 뭐죠? 우리는 거룩을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구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구별되세요. 무엇으로부터 구별됐습니까? 존재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로부터 구별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완벽하게 구별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근본적 차이이고 이게 하나님의 구별이고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시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십계명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게 뭐예요? 이 하나님의 구별됨을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건 또 무슨 의미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과 동등되게 여기는 것, 이게 바로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하는 이 첫 번째 간구는 무엇이냐면 결국 내가 하나님을 피조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기억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가 인정하고 있는 나의 신앙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라고 해야 하나님이 거룩해지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다른 피조물들과 같은 대상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피조물부터 완벽하게 구별되어 있으신 완전히 다르신 분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이 신앙적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제 기도합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기를, 그죠? 나라가 임한다는 건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나라가 내 안에 임한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겠다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고 하는 선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한다라는 표현 때문에, 이게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come이잖아요. 이 표현 때문에 이게 이제 미래적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관한 것으로 보통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현재적 의미로도 볼 수 있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시작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것은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간구하는 기도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마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은 성령이 내게 임하는 것과 동일한 어떤 선상에 놓고 이해를 한다면 그 성령이 나에게 임한 것을 통해서 내게 일어나는 변화는 뭡니까?
결국 내가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르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또 믿음의 고백이 이 기도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이미 임했고 그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세상의 질서가 아닌 그리스도의 질서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는 기도. 이게 이제 주기도문의 전반부 앞부분의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보통 이거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 청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주체가 되어지는 청원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이제 기도가 뭐냐면 우리 청원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청원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간구는 뭐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일용할 양식을. 주기도문 다 외우시죠? 모른 척하고 또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는 거예요. 자,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왜 필요해요? 이 기도 안 하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안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양식을 안 주세요? 아니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지금 없습니까? 자, 이 기도 안에 그리스도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라는 프레임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이해한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죠? 주기도문은 왜 주어졌다고요? 이방인의 기도와는 철저하게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배경 속에서 등장한 게 지금 마태복음의 기도라고 주기도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건 일용할 양식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구하죠. 그러면 그 세상의 질서 속에서 구하는 일용할 양식과 그리스도의 질서 속에서 구하게 되는 일용할 양식의 그 차이점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죠. 결국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삶에 대한 태도의 문제입니다. 세상의 질서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구하는 방식이 뭐냐면 나의 노력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질서 속에서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전부 다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 일용할 양식을 내가 오늘 노력해서 구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간구의 응답으로서 내가 일용할 양식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다는 건 도대체 뭐예요? 결국 나의 삶을 누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한다는 거였잖아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나의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태도는 무엇이냐면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결국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내가 오늘 스스로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야지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철저하게 나는 무능력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조주의 은혜를 덧입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정인 거예요.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게 되어지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이게 약간 논란이 있는 부분이죠.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을 많이 들어왔겠지만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조건처럼 보이지 않아요? 근데 조건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줬으니까 하나님 우리 죄도 사하여 주세요 라고 하는 어떤 기도로 읽혀집니다. 근데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게 되면 그렇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니면 거꾸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으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라고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되시지. 그렇게 안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조건부가 아닌 건 분명해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그리스도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 속의 어떤 프레임 속에서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르는 철저한 행위예요. 세상의 질서 속에서는요, 용서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세상에서 다 용서받습니다. 아니에요. 세상의 질서는 용서가 없습니다. 세상의 질서 속에서 용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뭐 하겠다는 거냐면 손해보겠다는 거예요. 감정적 용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교통사고를 났어요. 그러면 용서합니까? 세상에서요? 뭐 마음으로 용서하는 건 그 다음 문제. 마음으로 용서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피해 보상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는 건 용서가 아닙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적용된 거예요. 내가 피해를 본 것만큼 보상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이야기하는, 만약에 세상이 이야기하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손해보겠다는 건데 세상의 질서 속에서 손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것은 세상의 질서 가운데서 뭐냐면 이게 바로 악이에요. 세상에서 선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익을 얻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은 악하다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손해보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나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주겠다, 사하여 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철저하게 어느 질서 속에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질서 속에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먼저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질서가 아닌 그리스도의 질서로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내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계속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질서 가운데서 살아가며 그 질서를 철저하게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뭐냐면 세상이 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하는 죄 용서함의 이 그리스도의 질서를 내가 따릅니다 라는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질서 안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 하나님께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질서로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질서는 무엇입니까? 긍휼과 용서와 은혜입니다. 사랑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라가기 위해서 애쓰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나의 신앙적 고백을 한 이후에 내가 그리스도의 질서 안에 머물러 있으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지어도 그 그리스도의 동일한 질서가 나에게 오늘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인 거예요. 내가 용서해 줬으니까 나도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질서 안에 머물러 있으니 그 질서로 나를 다스려 주시는 그 통치가 오늘 나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흥분했죠. 결국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른다라고 하는 명확한 근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또 어떻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질서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이 세상이기에 세상의 질서에 대한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해야죠. 뭐를요? 시험에 들지 말게. 시험은 뭐예요? 세상의 질서에 대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악은 뭐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시험에 들어서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는 행위를 우리가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악에 빠질 수 없고 그러한 상황에 놓여있는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죠. 세상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 기도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가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그 세상의 질서를 우리는 간혹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니 계속 우리는 이것과 완전한 다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질서 가운데 머무르는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했을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지금 이 주기도문을 제가 이제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라는 프레임 속에서 보지 않으면 보통 이렇게 해석합니다. 앞에 나오는 하나님 청원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고 뒤에 이제 오게 되어지는 우리 청원 이 세 가지가 뭐라고 했죠? 제가 청원 세 가지가
이제 그의 나라를 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삶을 구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저는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 주기도문 전체가 사실은 이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하나님의 다시 얘기하면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질서를 간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죠? 기도의 대상 그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내가 완벽하게 구별해서 창조주로 여기겠다. 그래서 그 창조자 통치하는 나라가 지금 오늘 나에게 임하기를, 그래서 그 나라의 질서로 내가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셔서 내가 완전한 피조물로 온전히 그 창조주의 은혜를 더 듣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철저한 질서대로 살아가니 오늘 나에게 그러한 질서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그러나 내가 세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세상의 질서가 여전히 나에게 매력적으로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죠. 마지막에 한 줄이 더 있죠. 뭐가 있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근데 이거는 사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라기보다는 이후에 공동체적인 어떤 예배의 형식 가운데서 들어온 것이다라고 보통 이 성령을 이해를 합니다.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요 부분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뭐 구약적인 개념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진다면 이 마무리는 전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나라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통치되는 이것과 그 질서를 통치하시는 그 권세, 권위와 그리고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처음 간구했던 그 아버지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기도를 마무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첫 번째는 그 유대인들 가운데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하지 않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면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이 그냥 우리에게 예배의 모범이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주님께서 우리 가르치신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넘어서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묵상할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외식하지 않는 기도의 모델이고 이방인과 같지 않은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주기도문 안에 담겨 있는 그러면 본질적 기도의 간구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때 결국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기도가 철저히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외식하지 않는 기도이죠. 또 하나는 이방인과 같지 않은, 다시 얘기하면 세상의 질서 속에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 프레임 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구해서 얻기 위한 기도도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질서가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기도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기도의 모델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이해할 때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질서 속에서 이해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사실 이 주기도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세상의 질서로 살지 않기를, 세상에 여전히 머물러 있지만 세상의 질서로 살지 않기를, 오늘도 내가 그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주기도문의 본질적 의미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는 것으로 오늘 27과죠. 27과는 이렇게 좀 마무리하겠습니다.